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눌 때에 극히 값진 것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 핸드폰에 액정이 깨져서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와 좀 다른 경험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참 편리하죠.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됐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게 문자를 쉽게 보내고 은행 거래도 언제든지 핸드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컴퓨터를 켜지 않고 스마트폰을 찾아서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찾게 됩니다. 관광지나 음식점을 가기 전에 거기가 어떤 곳인가 미리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편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을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무슨 폰입니까? 똑똑한 전화기입니다. 우리가 이 똑똑한 전화기를 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아직도 핸드폰을 찾지 못했어요. 핸드폰이 없는 그 며칠 동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 스마트폰을 지배하고 내가 이 스마트폰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스마트폰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의 사용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옆에 있는 핸드폰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 신호 대기하는 몇 초 동안을 참지 못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문자가 왔나? 아니면 읽어야 될 짧은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그 몇 분 동안 보내는 것도 되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낼 때에 생각하고서 보내십니까? 그냥 그때 그냥 바로바로 답장을 하다 보니까 괜한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많은 SNS에서 좋은 글들이 실은 올라오기지만 좋은 글들도 있지만 우리가 분별해서 읽어야 될 글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여러분,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다녔죠. 근데 요즘은 GPS를 사용하다 보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도 이 길이 그 길인가 그 길이 이 길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몇 가지나 여러분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나 안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오면 하루 종일 불안하다.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10% 눈곱만 남아있으면 불안해진다. 일을 하다가도 문자 메시지가 오면, 카톡이 오면 바로 답장을 보낸다. 회사원은 근무 시간, 학생은 수업 시간, 성도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의 전화를 끄지 못한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오면 지체 없이 바로 답장을 한다. 심심하고 시간이 나면 별다른 용무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휴대전화가 없는 나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다.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자꾸 휴대전화를 꺼내서 확인한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안 오면 짜증난다.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카톡 등의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다. 가끔씩 휴대전화가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종종 핸드폰의 벨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들린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 SNS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댓글의 내용과 개수를 헤아린다. 어느 순간 텔레비전보다 유튜브 영상이 더 재미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몇 개나 여러분 꽂게 되십니까? 곧 우리 안에 있는 이 똑똑한 전화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아이들 손에 주어지는 이 작은 기계 때문에 우리는 가족 간의 대화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서 찾아보고 천천히 읽고 사색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이 손 안에 있는 이 기계 때문에 우리가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며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즐거운 삶이 돼야 되고 행복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천국의 삶을 소망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사는 오늘, 당장 내가 오늘 만나는 현실, 당장 오늘 내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현실 세계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다 보니까, 나의 삶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결론,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한 본문이 48장입니다. 4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끌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라.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서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악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엔 의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 악인인지, 누가 악하게 살아왔는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의인의 삶을 살는지, 그래서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심판이 있는 것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천국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천국에 있는 귀한 것을 오늘 현실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의 뜻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노력 끝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 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농부와 한 보석을 파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의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입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 농부는 자신의 땅에 나아가서 호미와 쟁기를 들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간 쟁기를 내리쳤는데 갑자기 딱 하고 무엇인가 부딪히는 느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파헤칩니다. 그랬더니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에는 눈이 저렇게 커질 정도의 금은 보화, 값진 보물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순간 이 소장농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는 고민 후에 다시 한번 이 보석 상자를 땅에다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피땀 흘려 모은 돈, 그 전 재산을 가지고 땅 주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땅 주인을 만나서 땅에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와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4절의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간간히 진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화나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항아리나 상자에 담아서 땅 속에 보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고나 은행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귀한 보물을 땅 속에다가 숨겨놨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미처 자기가 숨겨놓은 보물을 파헤치지 못하고 피난을 가게 되고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다가 몰래 숨겨놨는데 아내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어디에 감춰져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서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땅을 기경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흙을 헤치는 가운데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물이 발견되면 그 당시의 관례는 자신이 갖는 곧 땅의 소유주가 그 모든 것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땅 주인과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반반씩 나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졌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보석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보석을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보석을 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좋은 보석을 찾아다니다가 한 좋은 보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보석,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사람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에게 가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의 내용과 천국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첫 번째 관계는 천국은 이처럼 먼저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쉽게 드러나거나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살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천국이 우리가 어떤 곳인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가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말하는 곳, 죽으면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 정도로 우리는 천국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농부처럼 우연한 기회에 때로는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니면 진리에 대한 마음, 병들었을 때 나의 병을 고쳐주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로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그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센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거절하다가 끌려 나왔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로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소령이면서 안수 집사였는데 안수 집사님이 수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인원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라고 하면
다음날 그냥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요? 이제 갓 온 이등병들부터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등병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유학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유학 온 사람들 어디 갑니까? 밥 먹으러 교회 옵니다. 밥 먹으러 교회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학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는 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연한 기회에 내게 다가오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제 경우도 우연한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토록 학원이라고는 주산학원 한 달 다녔습니다. 주판학원이라고 그러죠. 그 한 달 동안 다니고 있을 때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이쁜 누나가 제철아 우리 교회 가자. 네 누나 갈게요. 그래서 누나가 저희 집으로 데리러 온대요. 근데 주일날이 되어서 그 이쁜 누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해서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같은 학원에 주산학원에 다니는 별로 안 이쁜 누나가 밖에서 있는 저를 보고 너 여기서 뭐하니? 예, 어느 누나가 온다는데 안 왔어요. 그럼 너 우리 교회 가자.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 아닙니까? 아주 어렸을 때 사탕받으러 교회를 간 적이 있지만 정식으로 제가 교회에 첫걸음을 디딘 것은 이러한 우연한 기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번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큰 풍랑 가운데 만나기도 했지만 저는 동네 누나에 이렇게 손쉽게 전도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양쪽의 행악자들 강도 2명이 같이 달리게 됩니다. 그 강도 2명 중에 한 명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꿈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들어보니까 왼쪽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계획되지 않은 만남이지만 억지로 왔지만 내 힘든 생활 가운데에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의도적인 만남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다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캄캄한 밤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궁금했던 것,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영생입니까? 라고 묻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 들은 사람은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가장 먼저 암송하는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나왔던 니고데모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뒤에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신이 찾아간 것을 알면 그를 비난하고 그를 멀리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내 남편,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억지로 끌려 나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부정한 마음으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우연한 만남이든 아니면 계획된 만남이든 그들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땅에 감추어준 보화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있었던 가장 귀한 진주였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연적인 만남이든 필연적인 만남이든 지금은 부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가장 귀한 천국을, 가장 소중한 천국을, 가장 최고의 가치였던 천국을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우리에게 결단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농부의 그리고 보석상의 비유를 보면 5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워졌네요. 첫 번째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값지고 극히 귀한 진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우연, 한 사람은 노력의 과정은 달랐지만 둘 다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과 과정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둘 다 발견한 것을 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으로 보석과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 앞에서 좋다 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귀한 진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귀한 보석을 봤으면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시간 날 때마다 땅을 헤쳐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집으로 먼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것은 밭에서 발견한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습니까? 다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의 소유권, 진주의 소유권은 아직 이들에게 넘겨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집주인과 그리고 진주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큼 지불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소유를 전부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도 이 보석이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전 재산을 다 그 진주 주인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진주를 사오면 나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뛰어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 앞에, 그리고 그 헌신 앞에 결단하는 것. 그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희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으면 전 재산 팔아야 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희생과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받기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 받기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희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직장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헌신과 희생처럼 나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나의 시간과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희생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멈칫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가족을 위한 물질의 헌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물질의 헌신은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서,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먹고 즐기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은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그 시간에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투자를 합니다만 교회의 봉사와 그리고 교회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약간 꺼려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이 되면 신도총회가 있고 집사 재직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 재직을 선출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많은 일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집사님들이 벌써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연말에 만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헌신과 희생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취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도총회 때 우리 안수 집사님 후보생들을 뽑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지금 선출하는 건 아닙니다. 2015년 올해는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훈련 받으시고 연단 받으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제가 다른 목회 사역들은 다 줄이더라도 제가 2016년은 선출된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로 성경적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16년 신도총회 때 이렇게 이분들이 1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라고 그 결과를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 그 가치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 천국은 내 것이 이제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희생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가치 그 어떤 것도 내게 귀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가장 귀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결단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으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밭에 겨자씨가 심겨졌으면 줄기가 나고 안전한 둥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갔으면 부풀게 해야 됩니다. 천국을 우연이든지 아니면 노력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다면,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그 천국을 나의 기쁨의 천국으로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발견됐다면 그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한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나만을 위해 내가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해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천국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천국을 소유 삼고 천국의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